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태생의 세계적인 지휘자 중에서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수많은 오케스트라, 전 세계 오케스트라에 지휘를 했는데, 한 번은 이 스토코프스키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 웃지 못할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이날 연주곡으로 베토벤의 5번 추호를 연주하게 되었는데, 이 곡은 트럼펫 연주자가 무대 위에서 트럼펫을 부는 것이 아니라 관객 사이에서 트럼펫 솔로를 부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지휘자 연주를 보기 위해서 콘서트장에 몰려들고 연주가 아주 잘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곡의 하이라이트인 트럼펫 독주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스토코프스키가 지휘봉을 객석으로 향하면서 트럼펫을 연주하라는 사인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지휘자는 당황했고, 조금 더 기다려도 트럼펫은 끝내 연주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 연주는 엉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트럼펫 연주자가 그 시간에 엉뚱한 공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잠시 사람을 만나려고 자신의 트럼펫을 들고 홀 밖으로 잠깐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펫 연주 시간에 맞춰가지고 홀 안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수위가 이 사람을 붙잡은 것입니다. 연주가 시작된 다음에 어떤 사람이 트럼펫을 들고 콘서트 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수위는 당연히 수학이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수위가 트럼펫 연주자의 팔을 비틀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미친 녀석아, 네가 그것을 들고 들어가서 스토코프스키의 연주를 망치려고 하지 어림도 없다. 네가 이곳에서 나팔을 불도록 내가 내버려 둘 것 같으냐?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수인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수인은 지금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몰랐지요. 그래가지고 그 연주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이야기에 나온 수위와 비슷한 행동을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그 사람은 180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회심, 컨버전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 즉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회심 사건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고 돌아온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회심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비교될 만한 다른 어떤 회심 이야기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울의 회심 사건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의 체험은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이다. 누가는 그 중요성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은 나머지 그 이야기를 3번에 걸쳐, 한 번은 누가 자신의 기사에서, 2번은 바울의 연설에서 기술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이 본문은 성경 안에서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회심 사건입니다. 누가는 왜 이 사건을 사도행전에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 이 사도행전은 기독교를 변증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기독교가 그 시대에 이단으로 취급받고 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상과 내용이 진리라는 그런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이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진리가 되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진리가 안 되면 기독교의 모든 사상은 토대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회심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180도 3일 변화되어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의 회심이 기독교를 변증하는 가장 좋은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삶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회심 전, 그리고 회심 과정, 그리고 회심한 다음입니다. 우리가 짧게 5절을 읽었는데 이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사울의 회심 전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배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회심하기 전의 상태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파티를 피하여 다메섹까지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성으로 들어가서 이들을 잡아오려고 한 것입니다. 사울의 열심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까지의 거리를 좀 측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에는 거리 측정이 쉽습니다. 인터넷으로 구글 맵에 들어가서 두 도시를 딱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그 거리를 측정하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걸어가는 길은 수만 가지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로 가는 거리를 제가 측정해 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220마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글 맵으로 소요 시간은 4시간 50분이 자동차로 걸립니다. 220마일, 4시간 50분 잘 감이 안 올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비슷한 거리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 교회에서 마이애미까지 거리가 210마일입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10마일인가 더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마이애미까지 인터넷상으로 소요시간은 3시간 10분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비슷한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거리가 1시간 30분이 더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길이 험하고 빨리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리인데 시간이 1시간 반이나 더 소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그런데 사울이 살았던 그 당시는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당시 교통수단으로 약 일주일이 꼬박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사울에게는 길이 먼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길이 험한 것도 그에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사울의 마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낸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경 밖에서 그 그리스도인의 싹이라도 보이면 쫓아가서 그 뿌리를 뽑아야지만 직성에 풀렸습니다. 이런 사울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울의 회심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울이 회심하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가 고작 한 일이라고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바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구원을 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보면서 짧은 한 절에 3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되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은혜란 것은 받을 자격이 없던 자에게 준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일평생 지은 죄가 많은데 어떻게 이제 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 다른 사람은 다 받아줄지라도 나는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 10월 달에 추천 도서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탕구 하나님을 선정했습니다. 주보에 제가 실어놨는데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는데 탕자는 아버지에 대해서 무수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은혜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준 것이 진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탕자가 행한 잘못은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몇 가지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신의 목,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의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내 목, 내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빨리 돌아가시라는 말과 똑같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주 무례하고 경솔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장차 받을 유산은 아버지 전 재산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장자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 그리고 차자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탕자에게 그의 몫을 미리 줬다는 것은 3분의 1이라 되는 재산을 정리해서 그 아들에게 줬다는 말입니다. 이 엄청난 재산을 받고 외국에 나가서 호랑방탕한 생활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 3분의 1을 저 외국 땅에 창류가 놀면서 다 써버리고 간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지금도 그렇지요. 이런 아들은 가문의 큰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아버지의 행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6가지로 묘사했습니다. 먼저 달려갑니다. 목을 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제일 좋은 옷을 여다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 아들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둘째 아들의 신분을 정상적으로 회복해줬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지난날 탕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런 추궁도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요. 야단도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면 탕자가 돈을 막 쓰듯이 은혜를 막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제목을 탕두 하나님이라고 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들로서 딸로서 영접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은혜는 비단 둘째 아들 탕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도 필요했습니다. 동생의 그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그 은혜를 본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배설한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못된 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는데 착한 아들은 그렇지 않다. 창녀들과 놀아난 사람은 구원받는데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은 여전히 잃어버려진 상태에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큰 아들은 누구를 겨냥한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 말했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아주 깊은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약 1만 피트, 즉 3km나 되는 깊은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사이도 1만 피트, 3km나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거기서 그 깊은 갭을 넘어서 일로 넘어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멀리 뛰기로 해서 1m를 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m를 뛰어봤자 1000피트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가기 전에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루에 5시간씩 8시간 열심히 멀리 뛰기 연습해서 드디어 10m를 뛰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뛰어도 1만 피트를 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선행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두 잉의 종교가 아니라 단의 종교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미 완전히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심한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3절,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대화에서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지금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박해한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울에게 네가 나를 박해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시는 것이고, 교회가 영광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와 예수님이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자 놀라운 책임입니다. 만약 교회가 윤리도덕적으로 잘못해서 사회에서 지탄을 받으면 그것은 교회가 지탄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가 사회에서 많은 선한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면 그 영광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인간이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 인간이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을 때는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입니다. 헬라어로 생명을 나타내는 말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오스고 두 번째 단어는 조에입니다. 비오스라는 것은 육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연합된 것을 말합니다. 조에라는 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것을 말합니다. 비오스, 즉 육적인 생명이 끝날 때는 언제냐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이 비오스가 끝이 납니다. 육적인 생명이 끝나죠. 언젠가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와 분리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바라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천사에게 이끌려 예수님이 계신 낙원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썩어진 육체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조회, 즉 영적인 생명이 끝날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될 때입니다.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 영적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반응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숨었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회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두 번 다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탈봇이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이 신학교 교수였던 닐 앤더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Victory Over Darkness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하나의 예를 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대변해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내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성을 가질 뿐 아니라 내 혈관 속에는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아버지와 나는 혈육관계이다. 이 혈육관계가 내 행동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을까? 만일 내가 집에서 도망 나와 내 성을 갈아버린다면 어떨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다. 만일 아버지가 나를 내쫓아 버린다면 어떨까?
그래도 여전히 나는 그의 아들일까? 그렇다. 만일 아버지가 나를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 그래도 나는 그의 아들일까? 물론이다. 우리는 피로 맺은 관계이며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관계를 끊지 못한다. 그러나 내 행동에 따라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을까? 물론 그렇다. 어릴 때 나는 그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 아버지와 나의 혈육 관계는 결코 바뀔 수 없지만 내 행동에 따라 그 관계가 서먹해질 수는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박해했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사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지요. 하지만 그가 그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으면서 고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앞날을 생각하시면 두려운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염려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지금의 생활이 힘든 삶의 연속이지는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그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해드렸던 닐 앤더슨 목사님에게 제니라는 자매가 와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제니라는 자매는 2시간 동안 목사님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힘든 과거 그리고 현재 힘든 상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학 생활의 실패, 직장에서 해고의 위기, 불규칙한 식사, 병원 치료 등. 그러자 앤더슨 목사님이 이 제니 자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제니 자매가 누구인지 말을 해주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와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그러자 제니 자매가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긍정적이세요? 그러자 앤더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매님, 이것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자매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